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일컬어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람은 그를 보는 사람 또는 그를 겪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이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은 한마디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은 들어야 됩니다. 너를 보니 나하고 다르네, 이런 말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십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냐? 세상과 다르다 이겁니다. 구별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당신을 보니까 나와는 다르네요,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르다라는 것이 뭐냐? 내 육신적 삶,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귀신이나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령과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육신, 소위 죄에 물든 그 죄의 습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다르게 사는데,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삶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겉과 속이 같다. 기왕에 다르게 살 바에는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둡고 더럽게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겉과 속이 함께 깨끗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소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권능을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나를 성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자,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다 증거하는 것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 어느 게 더 부담스럽습니까? 둘 다. 굳이 말로 다 전하는 것과 삶으로 전하는 것 중에 내가 요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말로 다 하는 게 좀 낫죠? 그렇습니까? 그럼 말로 다 하십시오. 삶으로는 못해도 말로 다는 좀 하십시오. 이 선교지에서 돌아온 분들의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 제일 선교지에서 겪는 고통, 어려움이 뭐냐면 선교사들 간의 갈등, 대립, 이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매도 있는데 선교사들 간에 생기는 이 갈등, 이게 뭡니까? 말로 다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말로 다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살지는 못해도 말로 다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전혀 반응이 불과 몇 분밖에 없는데. 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이 뭐냐?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도 그런 그 복음의 능력을 한번 좀 발휘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5,000명이 좋은 나무 교회로 몰려오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5,000명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안 돼서. 자, 그런데 늘어나는 거, 이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요. 축복은 잘 관리하고 그 축복을 복되게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은 게 좋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그가 번 돈으로 오히려 자기 삶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부유하고 넉넉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누리고 유지하는 쪽에 더 힘을 기울이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오염.
고여 있으면 오염된다. 사람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요.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모여 있는 그곳이 오히려 오염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여 있는 사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흩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안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건 아까 얘기한 거고.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흩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흩으신다. 그런데요, 안 흩어져요. 하나님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똘똘 뭉치냐면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죠. 이게 흩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흩트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 교회에 폭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폭탄이 뭐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박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박해예요, 박해.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럼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은 뭐 세상에 그런 박해가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박해를 감당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사도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면 가서 숨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흩어진 무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주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요. 주의 사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사든지 성령이든지 빌립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가사로 가라. 가사. 넓은 광야입니다. 이 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거절하는 땅이에요. 그곳으로 성령이 빌립한테 가라고 하고 그 길은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민감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를 천사야 또는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소위 성령이 그 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성령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최대의 그
성취, 역사는 뭐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 그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요, 이 역사의 암흑기가 뭐냐? 우리가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이죠. 희귀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시대가 중세 천년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렇던 게 아니에요. 중세 천년 그 이전 BC 천년에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라는 분은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주 소수, 희귀하다. 너무 죽어서 너무 가치가 있다. 이게 희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서 귀하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삶은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치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BC 천년 전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세 천년의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희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희귀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요, 거기 진실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라고 이스라엘의 귀족 왕족이 나서서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거짓 말씀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 15절을 보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왕에게 아부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증거하면서도 그것을 백성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백성들을 현혹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붙이고 거짓을 말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 자, 이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여전히 성령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멀쩡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시대에 그들의 삶의 복음으로 그들의 부정된 삶을 지적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보시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국거를 맡은 내시한테 갑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디오피아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달에 아니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시죠. 그냥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그냥 평생 한 번은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읽기 부담스러운 그 책이 어디입니까? 읽어보신 분들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어디냐면 이사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레미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이죠. 왜 어렵습니까? 읽기? 왜 어려워요? 읽어보지 않았으니 뭐 답을 하세요. 왜 어렵냐면요. 어려우니까.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요. 이사야서는 망하기 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에레미야는 망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망한 다음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의 내용이 에레미야에 반복되고 에레미야의 내용이 에스겔에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도 회개하지 않더니 망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망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지. 단단한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이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모르죠, 뭐. 근데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읽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어요? 덮어놓고 읽지 마시고요. 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자, 여기서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다가가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람 가리지 말라라는 것이요. 사람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상관없이 그를 만나라는 것이. 자,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종교적 편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승복을 입고 스님이 여기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환영하셔야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계층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혈색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의 혈통, 그의 문화적 격차, 이데올로기, 종교, 이거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또 꺼리낀다라는 것이. 그거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사도행전 10장 28절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함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누가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잖아요. 무슨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냐면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는데 무슨 환상이 내려오냐면 굽있는 동물을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부정하냐? 이미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구약에 내려오는 율법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짐승이 있어요. 굽있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먹어도 됩니까? 선지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먹어도 되죠? 요즘 됩니까? 베드로의 의식을 아주 그냥 깊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충격요법 쓰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가로치고 안 나온 거 있죠? 뭐예요? 몰라요? 이 무식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빌립이 이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거 베드로보다 먼저예요. 서서히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좀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가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사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생각, 행동, 그것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아까 말로 전하는 게 좀 낫다고 그랬나요? 말씀으로 전하세요. 말씀으로 전하기 힘들면요, 소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빌립은 나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것이 세상의 소리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가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는 만난 것이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증거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당신을 만나고 내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받아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삶을 사는가. 27절에서 36절인데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첫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소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평소에 가져야 될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야 해야 됩니다. 부르는 곳이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이 마감될 때에는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선교사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부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 그분이 내가 원하는 삶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 삶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삶을 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어디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나고요. 이방 땅에서 만나게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20세기 최고 기독교 지성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예, 옥스퍼드 캠브리지대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변증을 하신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을 찾고 누리려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없느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인간은 그 완전한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에 와서 완전한 세상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진 친구, 이 모든 관계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완전한 삶으로 그 삶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성령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더불어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5분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분.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5분 하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잊어먹을 만하면 점심때 1분간 아침에 5분 동안 묵상한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초 정도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30초 동안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시면요. 하루 말씀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읽는데 30초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한 3번만 읽으시고 그거를 점심에 한 번 더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주무시면 적어도 하루는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최고의 작품이 성경이에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쉽지가 않죠. 마무리 짓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합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보기 쉬워요?
안 쉽죠? 내 자식은 내 마음에 듭니까? 예? 제가요, 어제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왜? 예?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 엄마 같은 귀한 엄마를 만났는지 너무 복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랬더니 내가 아빠한테 직접 말하면 아빠가 쑥스럽잖아. 예. 저는 그런 아빠입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나로 인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삶으로 또는 말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증거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